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요셉, 또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가 오차없이 이루어질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참 사람은 다 듣는 대로 다 이게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용민이가 드디어 남자가 되겠다. 튼튼해지겠다. 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엄마는 어떻게 하면 약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애가 잘 그런 생각을 한다 생각하면서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사실이라도 각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본문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2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미가서 말씀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제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되어진 일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하라 하냐면 호적하라 했습니다. 호적은 각자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네에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하는 거예요. 그 왜 했느냐? 이것은 이제 철저히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세금을 거둬요. 직접세, 간접세 거두는데 그 직접세는 인도세하고 토지세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당 이제 인도세를 거두게 되는데 그 호적을 해야지만 인구 조사가 확실히 되고 정확한 세금이 거두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대 지역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죠. 그때에 마침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로마는 이제 관용을 말하죠. 로마만큼 이제 넓고 또 관대하고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나라는 없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돈에 대해 정확합니다. 한 푼의 세금도 누락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들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였던 마태도 세리였고 또 한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세금에 관련되어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대화 속에서도 세금 관련되어진 대화가 있었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질문 대화 속에서도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너를 위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이 돈에 민감한 시대였던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에나 이 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로마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관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호적하라고 한 것, 그리고 호적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 보세요. 세상에 나타내 보여진 어떤 현상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는 돈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상황은 그러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이 결과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 왕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어떤 그 권력의 시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의 별명은 여우였죠. 돈과 또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쳐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샀고 그 마음을 사서 결국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그냥 이름은 왕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의 하수인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러 가야지.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자신의 권력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경배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권력 유지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때에 나에게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예수가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헤롯의 중심을 알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광기 어린 분노를 이제 하게 되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위에 보면 이제 박사들에게도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북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시에 하나님의 영 천사는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지금 헤롯이 광기 어린 분노를 할 거니 이제 너희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피신해 있는 동안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광기 어린 영아 살인 사건이 바로 이 헤롯에 의해 자행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대대로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경배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권력이죠. 로마가 표면상에는 관용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추구했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 표면적인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는 한 유명 정치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참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4월 4일이면 또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죠.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다 권력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결국은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 지금 이제 표면적인 이유, 권력자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 애굽에 있는 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또 심지어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으로 또 등극하게 되는데 그 아켈라오 역시도 악인이었던 거죠. 권력의 하수인이었을 뿐인데 그 역시도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의 천사는 부모를 다시 유대로 가지 말고 오히려 갈릴리 북부 지역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000년 전의 시대를 지금의 삶으로 쫙 끌어와서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수많은 권력자들은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면상 아름다운 이름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과 권력과 위치와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시국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이겨야 될까요? 저기가 이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물질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며 끝까지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역대기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큰 시험을 중간에 한번 당하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리고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게다가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이제 그것이 회복되자 다윗의 마음에 또다시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역대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하여 인구조사를 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구조사는 결국 돈과 권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그 인구에 따라 결국은 군사력이 나오기 때문에 돈과 권력은 양쪽에 뜰 수 있는 최고의 세상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노년에 그걸 다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라고 역대기 23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